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참 저희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 그냥 공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항상 아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성소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소 기구들을 만들라 하셨는지, 왜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 하셨는지, 또 지난 말씀 28장처럼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걸 보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구나. 그 백성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바로 회막이었고 성막이었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구나? 제사장이었구나.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위에 견장같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었죠. 앞에 보석이 있었었죠. 이 보석에도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만드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이 말씀 보면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뭐 하겠다?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했지만 앞으로 누구에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위임하겠다 이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하게 할? 이제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무엇을 준비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이거 준비하라 이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수소 한 마리,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무엇이요?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준비케 합니다. 무교병과, 무교병은 뭡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교병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기름 섞인 무교 과자입니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것을 모두 고운 밀가루,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들로 준비케 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도록 명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뭘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요? 제사장,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누구를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옷을 만들었습니다. 28장. 이제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해라. 이게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뭐해라? 먼저 물로 식혀라. 몸과 마음을 뭐 하도록 하신 겁니까? 정결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도록 명령하셨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되게 내용을 보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제사가 있고요. 한 가지의 제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물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금방 4절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뭐 하고요?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물로 깨끗이 식혀라.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론에게입니다. 먼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앞에 뭘 달아요, 여러분? 12가지의 보석을 달았던 흉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무엇을 띠게 하고요? 허리띠를 매게 하고 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 뭐라고 여러분 써져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성결이란 이 글자가 박혀있는 머리에 관을 쓰고 이 띠를 메고 누구에게 나오게 하라? 나에게 나오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에 관한 것들입니다. 28장의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이렇게 만들도록 해라.
그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먼저 몸을 정결케 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론에게 입혀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 순서나 이 절차 자체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이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에요? 그의 머리에 부어서 이제부터 누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 의미로서 그 머리 위에 부어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래요. 여러분 하얀 색깔로 돼 있었던 위아래 돼 있었던 그 옷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속옷을 입히고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요? 또 띠를 띄우며 이건 허리띠를 차게 하는 겁니다. 관을 씌우고 머리에 있는 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만 앞으로 계속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뭐하게 하라? 구별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이었고 모세의 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뭘로 불렀으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이들을 이 시간부터 뭐해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누구께 나오도록 해라. 나에게 나오도록 해라. 그것이 여러분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준비한 옷을 입도록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그 재물 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는지가 여러분 10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해라? 안수하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간단하겠죠. 그렇죠. 안수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만드신 이유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게 해서 이들이 머리에 어디에 손을 얹고 이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가운데 지은 죄가 있는지 생각해서 혹시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안에서 뭐 해라? 회개토록 하라. 죄를 고백하게 하라. 그것이 안수할지며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벌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뭐하랍니까? 다 쏟으랍니다. 그러니까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게 되는 겁니까? 이 어린 수송아지가 대신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대제사장,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그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깨끗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제부터 해.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임명할게. 이제부터 그렇게 해라고 하면 간단할 얘기인데 그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르게 합니까? 어린 수송아지가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도록 하십니다. 너희를 대신해서 무엇이 이 수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을 명심해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면서 이 일들을 명하셨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되게 복잡하게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더 복잡해집니다. 천천히 볼게요. 내장에 덮인 무엇이요? 모든 기름이죠. 간 위에 있는 꺼풀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뭐해라? 불사를 한꺼번에 태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장을 다 찾아서. 근데 그 위에 붙어 있는 기름만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뭐 하래요? 드리래요. 물론 레위기 말씀 보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복잡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일러주지 않으셨다면 사람 스스로 절대 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요, 야, 방법이 없었겠구나.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명하셨다면 참 이것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뭐해질 수 없으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이 밑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디에서 여러분? 또 거기서 한꺼번에 뭐 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태워드리면 안 돼요.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라. 그냥 또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불에 태워서 다 드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목욕시키고 또 준비한 옷들, 대제사장 옷 따로 있고 제사장 옷 따로 있고 다 입힌 다음에 준비해서 가지러 오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뭐였습니까? 어린 수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먼저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잡아요. 그 피를 묻혀요. 그리고 땅에 다 제단부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태우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장기에 붙어있는 그 얇은 그 지방들 다 떼어내야 돼요. 이 지방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똥이나 가죽 같은 건 또 거기 같이 함께 태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짐 밖으로 가져다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모여있는 곳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모여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시면 속죄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모여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해져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냥 읽으면 여러분 그랬나 보다 복잡하네, 답답.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또 두 가지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러분 15절부터 18절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무엇을요? 순양 한 마리죠. 아까 두 마리였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뭐하게 하라? 안수하게 또 해라. 여기서 안수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들이니까 이 안수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속죄, 죄사함,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안수토록 해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또 어떻게 해라? 뿌려라.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살을 발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조금 달라요? 13절에 나와 있는 수송아지를 다루는 방법과 좀 달라요. 왜 다른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르게 이렇게 명하셨는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방법이 똑같지가 않아요. 방법이 다 복잡해요. 제물에 따라 제물을 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수송아지는 이랬지만 순양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뭐하고 좀 달라요? 수송아지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다?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하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려 할 때,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려 할 때, 백성을 대표해서 내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그들의 무엇을 받겠다? 제사를 받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게 하시려고, 구별되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케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내일만 돼도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이대로 했더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대하라. 그렇죠. 두 순양 중에 한 순양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 내용이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또 뭐하래요 여러분? 또 안수하래요. 정확하게 어떤 목적 갖고 안수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 죄사함과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자 이번 또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론의 오른쪽 어디에요? 귓불이에,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먼저 바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손 어디에요? 엄지에도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라는 겁니다. 그 피를 또 제단 주위에 뭐해라? 또 뿌리라는 겁니다. 뭐하고 여러분 다릅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15, 18절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물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거니까,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없이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가 앞에 21장의 내용을 봤을 때 종이 된다는 것은 귀고리를 찬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겠다. 물론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 이 말씀에서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분명한 건 뭐냐? 첫 번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과 두 번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되게 복잡해도 되게 번거로워도 많은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뭐하라?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이 절차를 통해서 뭐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앞의 내용은 뭐 스스로 준비하고 생각해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28장에 만들어진 대로 그것만 입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절차도 꼭 없어서는 안 될 절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명하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뭐해라? 가져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니까 이 두 번째 순양은 이건 이렇게 하되. 여러분 끝까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아까 가져오란 거였습니다.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몇 개를요? 1개입니다.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흔들어 여호와 앞에 뭐해라? 요제로 삼을지니라. 요제가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가져오라고 했던 이 곡식에 관한 소재, 이 곡식들을 가지고 만든 이 무교병으로 만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뭐해라? 흔들어서 드리는 행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뭐에다가 가져다가 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그들의 손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이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무엇과 함께?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었던 그것들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번제물을 더하여 뭐하라? 불로 다 태워드려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다? 화전이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게요. 수송아지 나머지 순양들 드리는 방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두 순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어째요?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해야지만이 온전히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보기에 그들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내 앞에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뭐 하겠다 이겁니다.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고 복잡하?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말씀 보시면 제사장 거기 나와 있는 제사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이에요. 한 가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복잡해요. 그만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6절부터 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뭐하라?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무엇이다? 네 몫이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몫을 주겠다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중요한 게 28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뭐해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겁니다. 이는 앞으로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무엇이다? 몫이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가운데 이 몫을 네가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뭐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영원한 그들의 무엇이 될 것이다. 분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제물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 될 것이다? 거제물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겠냐 이겁니다. 갑자기.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고 거룩히 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이 몫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도 너처럼 뭐 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해서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의 내용과 하나를 이룹니다. 앞에는 죄로부터 뭐 하려고 정결케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먹고 살 것들을 또 책임져 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29절 30절도 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습입니다. 하나님 세습시키신 겁니다. 왜요?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벗지 않고 입을 것이다. 여러분 세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가요? 큰 아들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이 방법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 아들은 무슨 임무를 감당합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또 음식도 이거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구별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방법으로 구별하신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투표해서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31절부터 34절도 보셔야 됩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거룩한 곡에서 그 고기를 삶으래요. 이것은 몫으로 띄워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몫으로 띄워준 것. 자, 거룩한 곡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회막문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워 먹어도 안 돼요. 삶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곳, 회막문 거룩한 곳에서만 떡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33절이요.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자, 누구는 먹지 못하도록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다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과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뭐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사장이 되기는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특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고라자손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걸 특권으로 보니까 반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아님을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니만 제사장이고 니네들 형제끼리 다 해먹냐, 그래서 일어난 반란,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쟤네들은 일 안 하고 왜 우리가 일해서 바친 거 갖고 먹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왜 이렇게 명하셨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대표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백성이 없었다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이 많은 것들을 명하신 이유는 그 백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특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어떻게든 이들을 뭐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에 쓰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뭐하라? 하루가 아니네요, 여러분. 며칠 동안이요. 이래 동안이요.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도록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위임식을 행하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 그렇죠. 수송아지로 그 사람 자체도 깨끗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에서 사용하는 제단 또한 깨끗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라?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38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뭐하니라? 이러하니라. 매일이에요, 여러분.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래요. 앞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감사일까요? 거룩일까요, 여러분?
거룩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앞에 내용들은.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치는 것 가지고 받아먹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룩함 잃어버리지 말고 깨끗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매일매일 하라고 하신 명령은 뭐에 관한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들이에요.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9절이요.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래요? 아침에 드리래요. 지난밤 뭐 할 수 있으니까. 지난밤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요? 그렇죠. 하루 중에 또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거룩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도록 하시는데, 이때 갖고 왔는 제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뭐 이게 정확한 분량 뭐 2.3리터 정도 되니까 뭐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이거는 뭐 1리터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더하고 또 전제가 있어요. 부어드리는 거죠. 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이것도 한 1리터 정도 더해서 하나님께 뭐 해라? 매일입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피곤하면 잘 안 돼요.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매일이에요. 아침과 저녁이요. 이렇게 하래요. 그냥 재물만 갖고 와도 되는데 정성스럽게 뭐 갖고 와야 돼요? 이 소재물도 갖고 와야 돼요. 전재물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은 41절이요. 저녁 때에 그것들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요. 미리 만들어 놔도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 태워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앞에 같은 명령들을 하셨고, 그 제사장들 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들이 뭐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거룩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니면 날마다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40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가 뭐 하겠다? 만나고 내가 뭐 할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위임시킬 때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 죄송한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야,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게 이 아버지구나.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만나려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명령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특권이고 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해보면 그 뒤에 말씀도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리니?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뭐 하겠다?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 또한 뭐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예, 누가 했다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맞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명하셨던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옷 입기 전에 다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입을 때 이렇게 입으라 하셨었고, 아무거나 입지 못하도록 하셨었고,
제사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세 가지 제물 따로따로 각기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구별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받아 먹는 것 또한 그렇게 받아 먹도록 하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시려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백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만나서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서 뭐 하겠다? 내가 거하겠다. 회막 가운데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무엇이 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러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마지막 말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한 것이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려고. 나는 누구다? 그들의 하나님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그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아, 내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애썼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 내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 내 자녀를 만나고 싶다. 만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이 의심들을, 이 말씀을 보면, 읽으면 이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그 마음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